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어야 할 것들을 심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마땅히 거둘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많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정한 법칙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지구가.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그냥 뺑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게 자전이고 한 바퀴 뺑 도는 게 공전이죠. 그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떤 모양입니까? 둥근 모양입니다. 둥급니다.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뱅글뱅글 돌는데 안 떨어지고 찰싹 잘 붙어 있을까요? 중력 때문이지요.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에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뉴턴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달은 것,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뉴턴이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뉴턴이 하나의 법칙으로 체계화를 시킨 것입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고 배가 어떻게 바다 위를 떠서 항해를 하고 자동차가 어떻게 도로를 달립니까? 저마다 적용이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침몰합니다.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순응해야 하고 순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법칙을 거스르고 대적하면 불행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런 법칙들, 과학의 법칙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압니다. 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해도 그 법칙에 순응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영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죄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 지은 자가 죽음을 면할 길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망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가능하다고 여겨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 모든 행위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죄의 형벌을 면할 길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 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법칙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칙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법칙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은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유를 방종했습니다.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방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어떠해야 하느냐? 행위를 봐라.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심고 거둔다 하면 자연스럽게 농사를 떠올립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추수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심어야 합니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지도 않고 심은 것도 없는데 추수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추수하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종자로 쓰는 것들은 좋은 겁니다.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농사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농사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보면 욥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법칙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왜 속이지 말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법칙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러고 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이 자라나고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라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교회를 원망합니다.
자기 신앙에 변화가 없다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안 심어서 그래요.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심지 않아서, 좋은 것을 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 인생은 너무 멋지게 될 거야. 응? 최고가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속임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또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야,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네 인생이 이제 꽃길이야. 야, 니 다른 사람들 하면 다 봐봐. 다 그러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네 자유야, 네 인생이야. 너부터 잘 되고 봐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이 속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거룩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깊은 기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할까?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 법칙을 바꾸려고, 예외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 바울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아라. 아니 무슨 예수 믿는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나쁜 것 심어놓고 좋은 것 거두려고 하는 것.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고 악한 것을 심으면서 거룩한 것을 거두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적인 법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응해야 하는 것, 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성도들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늘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육자고 리더고 또 교회의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단 기능이 다릅니다. 신분은 같지만 기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그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성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보다 더 높고 더 중요해서라기보다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려면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해라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해라. 함께할 좋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이 막 시끄러운데 말씀이 잘 나오겠습니까? 그죠? 물론 믿음으로 준비해서 전하지만은 팥죽 한 그릇 잘 먹고 축복도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다, 나의 목자다 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으로 인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부흥을 가져오고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 행정도 돌아보고, 작은 교회는 또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목사가 하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30분을 설교할 때 그 말씀 준비를 3시간을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는 그 은혜를 잘 못 누려요. 지나고 나면 또 다음 거 들어오고 다음 거 들어오고 다음 거 들어오고 충분히 이렇게 길게 잘 못 누리는 것 같아. 성도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 감동받은 것, 그 부분들을 전하게 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양하고 그렇게 목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혼자서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은 다 성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는 성도들,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 준비와 선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의 자리에서 또 각자 또 분량대로 또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 그렇게 다 말씀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심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심고,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심고, 그렇게 목회자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또 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같은 열매로 심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이들에게 또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입맛이 떨어지고 밤잠도 설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누가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또 어떤 가정이 정말 힘들다, 시험을 만났다, 그러면 목회자도 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또 깨달아서 또 믿음을 사용해서 잘 또 성장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의 짐을 같이 지고 갑니다. 목회자의 짐이 그 당사자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타난 일에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사실 성도들은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가져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응답받은 좋은 것들은 잘 알리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줘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가서 이제 언젠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보다 더 높아서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반절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뭘 심어야 하느냐?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불신앙의 습관에 법칙에 사주팔자에 운명에 숙명에 매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팔자 타령을 합니다. 머리로는 안 그렇다 하면서 마음에 뿌리 깊은 우리 인생은 팔자대로 가. 그렇죠? 팔자대로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팔자에 매여서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팔자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타고난 팔자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부터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가 잘못됩니다. 그러면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원망을 해요. 환경을 탓합니다. 팔자 타령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전 보러 갑니다. 전 보러 가면 뭐라 합니까? 뭐 애기 끼어서 그렇다, 뭐 사주가 그렇다, 뭐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렇게 심은 겁니다. 부부 사이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쁜 말을 심고 나쁜 행동을 심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신뢰할 수 없도록 불신을 그렇게 심어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히 여깁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 내 구주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요?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받습니다. 교사가 됩니다. 집사가 됩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마르고 곰핍해질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너무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이 일터지면 남 탓만 하고 비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잘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 나보다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고 참 힘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참 복되다. 참 귀하다.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어쩌면 저렇게 이쁘게 잘할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잘 자랄까요? 그는 왜 그렇게 복될까요? 다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요즘에는 그 몸에 좋은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도 먹고, 그죠? 운동하는 분들이 먹는 것을 우리 운동 안 하는 사람도 먹고,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먹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육체는 옛 성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 옛 성품, 옛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죄를 짓고 싶어요. 화를 내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런 타락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주로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더 좋은 차를 탈까? 맨날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누릴까? 늘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 따라 주위 사람들 따라 나의 이전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습관을 따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유혹이 탁 들어오면 바로바로 깨달아집니다. 깨닫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늘 감사하려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니까 막 밤낮 없이 기도하고 막 금식도 사흘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신학교 가고 그래서 목회자 되고 야 이렇게 해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것이 이미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복음에 완전히 귀를 막는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을 안 열어요. 잘 보십시오.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심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 겨우 그냥 자기 신앙 지키기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급급한 사람, 성령을 위해 심기보다는 육체를 위해 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더욱 누구에게 해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선행하라. 언제 합니까?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필요를 보면 본 즉시 오늘 지금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 되는 대로입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선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심을 수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해라.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착한 일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계속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선행을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속이 썩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만하고 싶어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어놓고 내일 거두겠다는 농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약도 치고 그렇게 3년을 기다려서 5년을 기다려서 10년을 기다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과일나무 열매 맺는 주기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선을 심으라.
우리가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해 심고 인내함으로 선을 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